저는 오늘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야,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이 최고야.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이것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부르죠.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질이 전능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 돈으로 살 수 없죠. 소망,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돈으로 살 수 없죠. 믿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보면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근심 없는 재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 안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 안에 하나님이 들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돈만 잘 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근심이 많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심지어는 고소를 하고 칼부림이 날 정도로 돈이 마치 원수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자가 되었을 때 그 재물은 근심이 없는 재물, 행복한 재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재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 없는 재물로 충만케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돈이 근심이 없는 재물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장구한 재물입니다. 장구한 재물. 잠언 8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구한 재물을 주신다라고 잠언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도 하나님이 주시고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 장구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오래 지속된다 이런 뜻이죠. 오래 지속된다. 어떤 분은 돈을 갑자기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장구한 재물이 되지 못해서 돈이 들어오기 바쁘게 또 금방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잠언 27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재물은 왜 장구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 재물에 대하여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아가는 재물이다. 독수리가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그런데 세상 재물, 세상 돈은 독수리 날아가듯이 빨리 날아가는 돈이라고 잠언 2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한 군데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금방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재물은 안개 같은 재물입니다. 안개 같은 재물.
잠언 21장 6절 보세요. 남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이것은 안개 같은 재물이라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잠언 2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개 낄 때 보세요. 1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진하게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그렇게 자욱했던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 돈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을 속이는 말로 모은 재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투자하게 만들고 돈을 빌려주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돈을 받은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가 갑이 되어서 큰 소리치고 돈을 갚지도 않습니다. 야, 너 빌려간 돈 갚아야지. 그러면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내가 안 갚는데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만 큰 소리치고 갚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돈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약자가 돼가지고 빕니다. 제발 좀 갚아주라. 제발 좀 갚아주라. 이러면서 반대가 되는 거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잠언 21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모은 재물은 교수되어 이슬처럼 사라진다. 사람을 사형시킬 때 단칼에 사형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을 속이고 모은 재물은 교수되어 이슬같이 사라진다라고 공동 번역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 때에 모은 재물은 줄어들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잠언 21장 6절에 망령 때에 모은 재산은 점점 줄어든대요. 그러나 손으로 땀을 흘리고 일해서 벌은 재산은 늘어간다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얻은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힘들게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난다. 쉽게 모은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힘들게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난다. 잠언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남을 속이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남의 수중에 있는 재산을 빼뜨려 오지는 않습니까? 이런 재산은 금방 날아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을 벌려서 모은 재산은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 재물은 악한 병과 같은 재물이죠. 악한 병과 같은 재물입니다.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병들어서 죽게 되면 쓰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돈 자체가 건강한 돈이 있고 병든 돈이 있다는 거죠. 이 병든 돈은 가지고 있어봤자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지고 집안이 파멸로 간다는 겁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마음에 원하는 소원대로 얻었다는 거죠. 부귀와 재물과 존귀를 얻었는데 능히 누리지 못하고 끝났다는 거죠. 이것이 악한 병이라고 전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와 재물을 누리게 하시나니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병이고, 돈을 벌어서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장구한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구한 재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 말씀 보세요. 잠언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가득 채우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언 8장 21절은 위에 나오는 18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18절에 장구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구한 재물은 21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장구한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지 큰 두 번째로 열방의 재물입니다. 근심 없는 재물은 열방의 재물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세계 10번째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이 정전되었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 당시에 가장 못 사는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5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출을 잘하게 하셔가지고 열방의 재물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 60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60장 5절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0장 11절 말씀 보세요. 60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지 첫 번째로 열방의 재물이 어떻게 옵니까? 열방의 재물이 오는 방법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향을 바꾸어 몰려옵니다. 열방의 재물이 방향을 바꾸어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5절 말씀 보니까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 돌아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하파크. 이 단어는 원래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열방의 재물이 다른 집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서 우리 집으로 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재물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서 우리나라로 오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편만하게 몰려옵니다. 편만하게. 이사야 60장 6절 말씀 보니까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편만하게 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만이라는 것은 땅에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땅에 가득 찬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방의 재물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보내주시는데,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재물이 덮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여기 가득 차게 덮는다.
히브리어 카사의 미완료형이죠. 편만 카사의 미완료형.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물질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집안마다 덮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끌어당겨 가지고 우리 집안에 우리 나라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구름같이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몰려옵니다. 구름같이 몰려오고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몰려온다고 이사야 6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 보니까 구름같이,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엄청난 재물을 들고 마치 자기 고향인 것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의 신령한 고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향을 찾아서 이방 사람들이 물질을 들고 몰려온다는 거죠. 이대지 두 번째로 열방의 재물이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이 몰려오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과 그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60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집 바로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열방의 재물을 보내주십니다. 또한 이사야 6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번에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잡아챌 때에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평강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열방의 재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대지 세 번째로 열방의 재물은 누구에게 몰려옵니까? 열방의 재물이 누구에게 몰려옵니까? 이사야 6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열방의 재물이 몰려온다라고 이사야 6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열방의 재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방의 재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자는 히브리어 샤라트,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절대 순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으로서 절대 복종하며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열방의 재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열방의 재물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근심 없는 재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입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사야 4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너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여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고레스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 숨어있는 보물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야, 고레스야, 저 왕궁 지하 어디 벽 뚫어라. 뚫었더니 그 안에 엄청난 보물과 재물을 숨겨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흑암중에 감추인 보화,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1등 가는 영육간의 부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흑암중의 보화를 주셨습니다. 흑암중의 보화. 여기 흑암이란 단어는 이사야 45장 3절에 호셰크라는 단어죠. 호셰크. 이것은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깜깜하니까 바로 눈앞에 보화가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흑암중의 보화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흑암중의 보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일시켜가지고 북한의 흑암중에 감추인 재물을 다 캐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1등 하는 나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예언합니다. 남북이 통일만 되면 조만간에 대한민국이 세계 1등, 2등 가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사야 45장 3절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은밀한 곳, 히브리어로 미스타르라는 단어죠. 미스타르. 이것은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춰놓은, 은밀한 곳에 감춰놓은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인간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레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고레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다면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엄청난 재물이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 흑암중의 부활을 주십니까? 이사야 45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평강이다. 그러면 야, 이 평강, 흑암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사야 45장 3절 말씀처럼 흑암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재물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 말씀 보니까 많은 재물이 너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 말씀 보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게 되었다. 그냥 자긍이란 말은 히브리어 할랄이죠. 자랑하고 짓거리고 잘난 척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 보세요. 시편 52편 7절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돈이 많다라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이 많아지면 은근히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은근히 돈을 의지하게 되죠. 시편 62편 10절,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침심치 말지어다. 시편 62편 10절에 돈이 많아진다고 거기에 침심이 뭡니까? 마음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은근히 마음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8절 말씀 보세요.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너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이상으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자 청년 보세요.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근심돼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청년은 젊은 시절에 큰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 그 돈이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죠. 근심이 있는 재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장구한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 중의 보화와 감추인 곳에 숨어있는,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그리고 이 물질을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기 위하여 쓰겠다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흑암 중에 보아 감추인, 은밀한 곳에 감추인 재물이 각자 여러분 가정의 것, 모두의 것,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